오늘 4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또 8절까지 또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좀 느낌이 다르지요. 그 아담이 셋을 놓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가 이제 자주 나오지요. 씨는 히브리 말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후손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오나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라, 씨라는 뜻이고 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후손들이 이어가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가 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벨도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있었지만 왜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이것은 규칙적인 예배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규칙적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 네. 열심히 잘 적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막 할 맛이 납니다. 네. 셋은 대신하다라는 뜻이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그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그것을 인정할 때 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지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인성에 있는 거예요. 가인성에 모여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 삐까뻔쩍하게 해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그들이 증명해내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의 자손, 엄밀히 말하면 셋의 족보지요. 셋의 족보를 보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그 족보인 거예요. 그 제라인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들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경건의 흐름들,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경건을 유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 전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으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에노스 다음이 게나안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뜻밖의 얻은 아들, 이런 뜻인 거죠. 그걸 인정했을 때 뜻밖의 얻는 선물이 있어요. 뜻밖의 얻는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더 엄밀히 말하면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게나안이 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게나안의 또 다른 뜻은 광대한 소유, 둥지 보금자리,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정착이 되고 나니까 게나안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확장이 되는 터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마할랄렐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찬양하다 이런 뜻이지요. 에노스 때 공식적인 예배가 게난에서 터전을 잡고 그 다음에 마할랄렐 때 찬송 충만한 예배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은 어떻게 보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셋의 후손은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일꾼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존재가 확증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릴 때 내 존재를 계속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배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구나. 물론 나중에 일꾼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만은 첫 번째 먼저 이 예배자가 통과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일꾼으로 불러버려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시키고 일을 잘하면 박수를 쳐주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몇 년 지나면 다 번아웃이 와요. 탈진이 옵니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고 때려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회사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직 계열이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고 또 모든 것이 이제 돈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 돈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데이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자의 부르심을 먼저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충전받지 못하는 사람이 일꾼으로만 서 있으면 결국에는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화가 나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일꾼이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또 드는 예화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마르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마리아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교제하고 관계를 나눌 때 그때 그 기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오기 전에 먼저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저 마리아 왜 붙잡고 저러고 있냐고, 마리아 좀 빨리 부엌으로 보내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르다가 되기 전에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사람, 사역자나 일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내 존재가 확증되는 사람, 내 존재가 확증이 되어서 내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치세요.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만 제대로 돼도 나머지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금식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야, 미스바에 다 모였다더라. 가자 하고 미스바로 블레셋들이 쳐들어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하나요? 아니요. 다시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을 붙잡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자 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전쟁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개 우레를 치셔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완전히 다 패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한 게 뭘까요? 칼을 갈았나요? 대열을 정비했나요? 훈련을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생각보다 여러분의 그 많은 문제들이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유다 그 찬양하는 그 지파들이 제일 앞에 갑니다.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항상 제일 먼저 나가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놓으라고 할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고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칼을 갈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예배하는 데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고 겉으로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예배만 드리고 내 심령은 하나님과 떠나기 시작하며 멀어지기 시작하며 점점 패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제가 열방대학에 있었는데 제가 해보지 못한 학교가 몇 개 많이 있어요. 제가 한 학교는 몇 개 안 되고 하지 않은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영어 이름은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학교가 있는데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상담 학교 이런 게 있어요. 쭉 있는데 어떤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 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뭐가 더 우선이고 중요할까요? 네, 근데 이 학교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이 그래 길어요. 우린 줄여서 중보기도 학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배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만 바라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삐까번쩍하게 뭐를 계속 만들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계속 무언가 만드는 것에 행위에 뭔가 더 특별한 탁월한 일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좀 못해도 괜찮아. 나만 온전하게 바라볼 그런 내 자녀들을 찾고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솔직히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별 볼 일 있습니까? 생긴 것도 그렇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능력도 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그 예배자의 정체성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다음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총알바지 된다고 얘기했죠. 화살 맞는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공식적인 공예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루의 주일날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6일의 그 삶의 예배가 실은 그 다음 7일째 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다시 첫날이 되겠네요. 첫 하루에 되는 그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지난 6일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올 그 6일이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 6일을 애써 힘써 영적으로 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다음 예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의 은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웬만큼 나올 건 다 나왔는데 하나님 또 뭐 줄 게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역사하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또 부어주십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줘봤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소기의 경일기처럼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처럼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오늘 무드셀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그 뜻은 창을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파수꾼이 바로 이런 창을 든 사람인 거예요. 창을 든 사람이 파수꾼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 다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살리셨어. 오래 살리셨어. 근데 제가 이제 제 상상을 얘기했었죠. 이거는 진짜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웬만하면 얘기하는 것들이 실은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미 신학자들이 다 했던 말들이라고요. 와, 이런 놀라운 진리가 하고 막 나중에 책을 찾아보면 누군가 먼저 얘기를 했어.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다른 데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건 바로 무드셀라가 자연사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홍수에 죽었을까? 아니면 죽고 나서 홍수가 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무드셀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근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더 참고 오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무드셀라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홍수 때에 맞춰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딱 든 마음이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을 죽이는 걸 밥 먹듯이 장난치듯이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보면서 아마 젊은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꼭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와, 네가 제일 장수한 사람이야? 너를 죽이면 심판이 온다고? 야, 심판이 오면 진짜 하나님 있는 거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 죽여볼까? 하면서 야,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그 무드셀라를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상상을 해봅니다. 제 상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거죠.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무드셀라를 사람들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수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는 순교당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거두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심판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무섭지 않고 막 살았던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를 에녹이 이제 유다서에 쭉 오늘 그 낮에 봤던 것처럼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할 때 이 무드셀라를 제가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보자다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는 중보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누구예요? 중보자예요. 첫 번째는 예배자, 두 번째는 중보자예요. 지금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중보자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전 작년인 줄 알았더니 벌써 재작년이 됐더라고요. 2024년도에 제가 중보기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중보자의 위치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가 어디지요? 네. 영어로 in the gap. 뭐죠? 결렬된 틈이에요. 두 번째는요? on the wall. 네. 성벽 위에요. 세 번째는요? in the battle. 영적 전쟁 가운데예요. 거기에 중보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in the gap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이에요. 거기를 메꾸기 위해 있는 것이 중보자인 거예요. 오늘 무드셀라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이제 파수꾼 자리, 그 언더월의 자리에도 있어요. 인더 갭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봐주겠대. 오씨,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럼 45명이요. 그럼 내가 봐줄게. 45명도 없다면 그럼 40명이요. 30명. 점점 줄다가 10명이 했는데도 없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직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꼭 아담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라 하면 그 중보자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기의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중보자의 마음으로 그 결렬된 틈에서 그 진노를 막아서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의 좋은 모델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도대체 얘네를 왜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얘네를 한 번에 다 없애고 야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러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돼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얘네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 중보자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모습을 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얘 의로운 사람입니다. 뭐 그럴까봐 그러는데 제가 보증합니다. 제 피로 제 생명으로 보증합니다. 그래? 그럼 오라. 그래 맞아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중보자일 수는 없지만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요즘엔 또 도고 기도라고 이렇게 옛날에 중보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제 입에도 맞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 거 그냥 중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그냥 씁니다. 뭐 총회에서는 뭐 도고라고 이름을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도고라는 말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저도 한자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한자로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도고라는 것보다 이제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실은 예수님만이 중보자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실은 중보적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무드셀라 한 명 때문에 그들이 노아 홍수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없었으면 이미 멸망해야 될 그 인간의 나라를 무드셀라가 끝까지 버티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진노를 막아선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어떤 지역에 해외에 가서 그 지역을 선교할 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막 영적 전쟁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자이고 또한 중보자가 먼저 됩니다. 중보자의 그 삶을 먼저 살 때 그 결렬된 틈을 메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중보 기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데 예배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많습니다. 바다 건너서 저 아프리카의 미지의 땅에 있는 어떤 부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합시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 그냥 가짜 예배가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 갑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 땅에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가서 구속하고 다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에 수많은 악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와서 부딪힙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렬된 틈에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때 거기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한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께 오게 돼서 바울이 되어서 로마의 복음이 다 전해집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됩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와서 도끼로 목베임을 먼저 당하고 성경 한 권 전해주고 죽었어. 한 게 없어. 그냥 성경 한 권 전해주고 목베이고 죽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는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그 중보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배자의 이 관계로 만나시고 그리고 또 중보자의 마음으로 중보기도로 또 다른 예배가 없는 곳에 악이 가득한 그곳에 중보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자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부르시는 한 사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 전쟁에 탁월한 영적 전사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In the Gap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 On the Wall입니다. 성벽 위에 아까 전에 이제 무드셀라가 했던 그거지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 혹시 이 성이 말하면 그 핏값은 어디예요? 내 머리 위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사명을 부여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고 그 아들 라멕과 노아와 함께 그 일들을 했습니다. 방주가 지어졌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실은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실은 방주를 졌다고 저는 믿어요. 노아만 지었다라고 보지 않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이 라멕과 무드셀라가 같이 도왔을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드셀라가 죽고는 홍수 5년 전에 라멕이 죽습니다. 777세에 라멕이 죽고 또 5년 뒤에 무드셀라가 죽고 바로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먼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벌써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벌써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이 에녹이 그 유다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막 찾아봤는데 결론은 유다서를 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에녹 시대에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그 언더월 성벽 위에서 중보하는 자고 또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in the battle 그 전쟁터 가운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 또 영적 전쟁하는 자가 필요한데 저는 에녹이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이 메시지들을 전한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경건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전쟁터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에녹이 아예 속세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죠. 그 콥틱교 사제인 그 한 신부님에게 어떤 분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기적은 똥과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분인 거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메시리키, 네, 하여튼, 네, 그 신부님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실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콥틱교 사제가 됐어요. 그들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쁨으로 갔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실은 그 이집트에 가면 지금 또 그런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런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 천국을 걷는 것 같더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딱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안 그런 거예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제까지 경험했던 이 천상의 세계, 그런데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현재 만나는 이 세상은 너무 썩어 빠진 인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와 이거 아니다 하고 또 다시 들어갔대요.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계속 거기만 살 수 없잖아요. 또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래 이번에는 한번 잘 살아보리라 하는데 웬걸 또 가다가 며칠 못 가서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거의 이 정신분열증처럼 오는 그 느낌이 있었대요. 내 머리는 이상은 저 천국에 있는데 내 몸은 이 땅에서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저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한 5, 6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오셔서 강의도 하고 자기가 그동안 깨달았던 것들을 책으로 엮어내셨어요. 그 책들을 사고 또 그분이 했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보혈 선포 기도문이 있는데 이거는 콥틱 교도들이 하는 그 기도문인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나중에 우리 축복의 사람이 선포문 끝나고 나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전수해 준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의 방법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보혈 기도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이 에녹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자 하고 데려가실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에녹은 300년 동안 그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았어요. In the battle 가운데서 전쟁터 가운데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특별히 뒤에 이제 더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경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와 말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그렇게 죄가 원하는 대로,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 옛사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 가지 말들로 나오지만 유다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하고 불만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거는 원수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입에 불평 불만에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원수가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원망과 불만이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으셔야 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 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있죠. 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잘생긴 얼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건 저도 농담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도 농담이라는 거 압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자기를 계속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만, 자기 착각으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아버려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보다 더 멋있고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밟아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아첨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야 나를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너희가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은 내가 그 모든 걸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한 건데 네.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때 이런 사람들 보게 되지요. 네. 선거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딱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됩니다. 네, 그 가지고 있는 권력, 파워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돈을 끌어모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정치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동기동창 모임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이기적인 걸 말하는 거고 거짓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오늘 에녹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진 않은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안에 그런 게 있진 않는지 여러분 같이 싸우고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예배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역자나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시간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될 때에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이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혹시 주님, 내가 예배자라고 말은 하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내가 돈을 예배하고 내 건강을 예배하고 내 생명을 예배하고 내 안정 욕구를 예배하고 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걸 예배하고 뭔가 잘 되고 탁월하게 되는 것들, 형통하게 되는 것들을 혹시 예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혹시 그런 것들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에노스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예배의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꾼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 에노스처럼 아버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다른 것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돈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아버지 쾌락을 구하는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예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은혜, 다른 은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자로 주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영, 경배의 영을 주님 부어주셔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것을 예배가 있는 자들,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어디인지 그 부르신 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스야라라라라라라 카야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와 영적 전사로 부르십니다. 그 결렬된 틈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회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벽이 어디 있는, 성벽이 어디인지, 또 그 망대에서 적들이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영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갈라진 틈, 또 전쟁터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사자의 입속에 들어간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오는 그런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그 세상에 들어가서 경건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 가운데 먼저 이 불평, 원망, 불만을 정욕대로 살아가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다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중보할 수 있는, 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중보자의 사명과 영적 전사의 이 사명을 하나님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신갑주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모든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결렬된 틈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성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계속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쳐내며 제거하며 대적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또 그 땅을 위하여 주님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원수의 계략과 전략들을 보며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파쇄하는 주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와 중보자와 또 이 영적 전사로서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주님 권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세의 가문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라멕과 노아처럼 하나님 그 경건하지 않은 이 세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부르심을 주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중보자로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스카리아라라라.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담과 이 셋의 족보를 보면서 진정한 여자의 후손,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중보자로 부르시고 영적 전사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보자로서 그 땅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영적 전사로서 원수들이 묶어놨던 모든 그 영역들과 또 죄로 묶였던 그 모든 그 묶임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그 영적인 묶임들을 대적하며 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변화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예배자로 중보자로 영적 전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